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도 우리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도록 은혜를 베푸시죠.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때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나 꼽으라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건 분명 내 생각이나 또 경험대로 결정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일 때는 더욱 그러하죠. 이렇게 결정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바로 내 생각에 맞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계속하여 이 다윗의 행보를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까지의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보았지만 이 다윗은 블레셋으로 내려가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투항했다가 결국 미친 채 하는 아주 비굴한 모습까지 보인 끝에 겨우겨우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다시 도망하게 되죠.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에 다윗의 행보는 분명 비참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도 그러하였지만 다윗이 결정하여 움직이는 곳마다 다윗 스스로 계획했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했던 다윗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이 자신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을 보시면 당시 사울에게 압제를 받고 사울의 강압적인 정치 행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빚진 자, 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까지 차례차례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인 숫자가 무려 40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죠.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다윗을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이들을 억지로 소집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할 왕의 역할을 다윗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일방적인 결정에도 끝까지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와 같은 때가 참 많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맞다고 여기는 대로 결정해서 살아가지만 내 생각대로 운행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을 다시 더듬어 기억해 보세요.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고 있지만 그 결정마저도 사용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방법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를 받은 다윗은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당황스러운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다윗은요, 이 모압 땅의 미스바로 가서 이 모압의 왕에게 자신의 부모가 앞으로 모압 땅에 안전하게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바로 전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세밀한 인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또다시 이방 세력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요 포기하시거나 또 우리를 질책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또다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이방 땅에서 유다 땅으로 옮기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재촉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죄의 영역에서 머문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고통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재촉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오늘 다윗에게 두 번째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좀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스스로 결정한 일들로 인해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좀 점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하지 못했던 영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를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제멋대로 움직였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느 한순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제 경로로 바꾸어 가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조차 하지 아니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오늘 이 하루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내 인생이 스스로 힘든 고난 가운데 자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주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며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묻고 재정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